추석날 저녁에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근본 남부 이산가족 상봉 명단에 들어있던 경기도 부천시에 사시는 91세 되신 김영준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양이 고향인 어르신은 북에 있는 딸들을 비롯한 가족들을 60여 년 만에 만나실 예정이었는데 상봉 엿새를 앞두고 지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나운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60년을 기다렸는데 상봉 엿새를 앞두고 돌아가셔서 참 주위를 안타깝게 합니다 하는 것이었지요. 방송을 듣는 동안 제 마음 안에 다가오는 음성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제 북한이 일방적으로 다시 예정되어 있던 근본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시간이 너무도 없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들이 너무도 몹쓸 짓을 한다는 생각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동시에 또다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빌립보,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 유럽 쪽으로 전도하러 가려는 생각이 아니라 인도, 중국, 일본, 한국 이쪽으로 전도하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시려고 드로아 지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 유럽을 도와달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원래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했었는데 유럽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로 좀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바로 그리스 지역에서 선교하게 됩니다. 만일 2000년 전에 바울이 유럽으로 먼저 가지 않고 이 아시아 쪽으로 먼저 왔더라면 대영 제국의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광이 있을 것이에요. 이거 뭐 추정이니까 아멘 할 것도 없고, 대중국의 영광,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기독교 복음이 2000년 전에 들어가면서 구라파 전체는 세계를 견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세계를 견인하게 되고, 그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중국과 한국 같은 나라가 세계를 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으셨지요. 아니면 유럽 사람이 많이 기도하고 있었던지, 바울의 환상 중에 유럽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막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많은 말처럼 우는 자식에게 젖 하나 더 주는 것처럼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는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자,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성도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옷장수이십니다. 자,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처럼 똑같은 교회가 시작되는 게 바로 자기 집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거 시골에는 그 지역의 교회가 처음 생기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집을 먼저 이렇게 엽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게 기억납니다. 시골에 가면은 교회당이 집이에요. 마루하고 안방을 터가지고 저 큰 교회에서 쓰던 강대상 하나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 방 안에 안방에 두고 마루까지 열면 거기에 한 30-40명 앉을 수 있는 뭐 방이 됩니다. 뭐 한 20명도 앉고 이렇게 그 예배당이 되죠. 그렇게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조금씩 교인들이 증가하고, 또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런 선물 같은 거 들고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이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빌립보 지역의 길거리에서 이 귀신 들린 무당을 하나 만납니다. 여러분, 요즘도 점치러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몇 개월 지나니까 어떤 분이 첩보를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가, 누구누구 권사가 점을 보러 다닌다는 첩보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듣고 약 2년 반 뒤에 설교를 했습니다. 딱 듣고는 있었고, 한 2년쯤 지나서 했던 설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치는 설교를 했어요. 제가 사주팔자라는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19은 죄송하지만 저보다 주역책, 번역책도 안 읽었을 거예요.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힘드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손금을 봐드릴 테니까. 그러나 100명 중에 한둘은 진짜입니다. 진짜라는 게 무슨 특별히 신령하다는 게 아니고 귀신 내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귀신이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그 귀신들은 자질구레한 것들이죠. 우리는 참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단의 부시래기들, 그런 귀신 쪼가리들을 하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 무당한테 걸리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 인정하겠지만 믿음 생활 잘 안 하면 네가 권사냐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얼쩡거리지 말고 나오세요. 자, 그런데 진짜 이 귀신 들린 무당 하나가 이 바울 일행 앞에서 어정거립니다. 참 갸냘픈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가 엄청나게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무당이요. 귀신 들린 무당. 바울이 그 여자가 하도 불쌍해서 그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줘서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그 여자를 점집에 갖다 놓고 돈을 복채를 받으면 뒤에서 챙기는 그 여자의 기둥서방이 있었던 거예요. 응? 이 여자가 귀신 들려 맛이 좀 가야지만 점을 치러 사람들이 올 텐데,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지정신이 되니까 무당을 그만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있어야지 이름 짓는데 30만 원, 그 무덤 동쪽이냐 서쪽이냐 자리 봐주는데 50만 원, 큰 굿 500만 원, 조금 더 큰 굿 1000만 원, 진짜 큰 굿 3000만 원, 이래 돈을 버는데, 이게 요즘 공시지가입니다. 돈을 버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지정신을 차리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여자 정신 차리게 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 기둥서방이 감당하지를 못하다가 자기 같은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바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죄목이 뭡니까? 로마 혼란죄. 로마의 그 문화질서 회방죄, 치안 혼란죄, 이런 되지도 않는 법을 갖다 붙여가지고 바울을 로마에 고소합니다. 내용은 바울이 로마 질서를 흔들고 이상한 신을 섬겨서 국민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잠재적으로 로마를 정복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로마 군병들도 로마 경찰도 그냥 이렇게 보낼 텐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 경찰서에 달려와 가지고는 바울 저 인간이 우리 로마를 흔들려고 한다 그랬어요. 막 엄청난 군중이 몰려드니까 로마 군인들이 저놈 진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엄청나게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참 참혹합니다. 우리 25절 읽었으니까 우리 윗구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22절, 23절 읽읍시다. 22절, 23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무리가, 엄청난 무리가, 이거 한두 명, 20명이 아니고 갑자기 빌립보 시민 한 절반 정도가 올린 것처럼 엄청난 무리가 달려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로마를 흔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을 때리는데 몇 대 때렸습니까? 나오잖아요, 몇 대 때렸는지. 23절 다시 봅시다. 몇 대 때렸는지 나와요. 시작. 얼마나 맞았다고요? 많이 맞았어요. 많이.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한 10대쯤 되면은 10대라고 했을 거예요. 한 30대쯤 되면 30대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때리는 사람도 몇 대 때렸는지 모르고 맞은 사람도 세다가 기절한 것 같아요. 17, 18, 19까지는 셌는데 그 다음부터 못 셌어요. 어디 척추를 맞았는지 목이나 머리 근방을 맞았는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얼마나 맞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많이 맞았다는 것을 성경 구절에서 또 하나 느끼는 장면이 있어요. 25절 읽읍시다. 2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밤중에 대낮에 잡혀갔는데 한밤중에 찬송을 해요. 왜? 가만히 있다가 밤중 되니까 우리는 올빼미 체질이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했겠어요? 그때 깬 거예요. 두드려 패다 보니까 쩍 뻗은 거예요. 이거 죽었나? 아주 숨은 쉽니다. 야, 감옥에 쳐넣어라.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이 되어서 눈을 뜬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엄청 맞았어요. 뭐 하다가 맞았어요? 귀신 쫓아주고 병 들린 사람 고쳐주고 우리 예수님 마지막 부탁하셨던 거 복음 전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해달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 그거 순종하다가 곤죽이 되게 맞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지하 감옥에 쭉 뻗어 있습니다. 오늘 잠시 눈을 뜹니다. 오늘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오늘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죄수들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전에 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맞는 것도 그냥 맞는 게 아닙니다. 옷을 찢기고 벗겨서 맞았다고 성경이 말하지요. 여러분 읽었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아니 그 옷이 무슨 두툼한 파카도 아니고 엄청나게 두꺼운 밍크 코트도 아닐 텐데 이스라엘 옷 아십니까? 이런 거 이걸 벗기고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욕하는 것이 옷 벗기는 거, 옷을 찢기, 옷을 벗기, 그리고 맨살에다가 사람을 때려 곤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는 감옥 안에서 지금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우리 뒷구절 하나 읽읍시다. 26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수들이 듣는데 26절 이에 시작. 이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옥문을 열어버리고 옥이 지진이나 모든 것이 열리고 거기다가 수갑도 저절로 막 풀리고 착고도 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간수가 자살하려고. 왜냐하면 이 죄수 하나만 탈옥해도 그 죄값을 물을 텐데 죄수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이거 책임을 물어서 나 죽는다, 차라리 죽기 전에 능지처참당하기 전에 자결하겠다고 막 칼을 뺐을 때 바울이 죽지 마시오 간수, 우리 한 사람도 도망 안 갔소. 이후에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무사히 풀려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는 이 사건 이후로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고 주님의 이름은 높여지게 되고 우리가 아는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기록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주목하시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설교를 잘 들으시는데 한 번만 더 저를 봐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제 곤죽이되게 맞았습니다. 얼만큼? 기절해서 쭉 뻗을 만큼 맞았습니다. 내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합니다. 왜 어제 안 하고 맞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안 맞게 해주면 안 됩니까? 변태입니까 하나님? 옷 다 찢기고 곤죽이대에 맞을 때는 뭐 하다가 내일 역사합니까? 오늘 애는 사고당하고 회사에서는 잘리고 몸에는 병이 들고 사업은 실패하고 이러지 말고 나타나면 좋잖아요. 왜 떡이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어이구야 이거 예수 잘못 믿으면 저 작살나는구나 저거. 저 기절해 버렸다. 저 옷 다 찢긴다 저. 사람들이 다 참혹할 때는 뭐 하시다가 왜 내일 기적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하면 좋잖아. 어제 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 생각 드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바울은 매맞을 일을 안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줬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거 토마 쪼가리 주면서 건져보려고 가서 읍소하면서 교회 데려와 보려고 주님이 하라고 해서 전도 주님이 최고로 좋아하시는 거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하신 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그거 하다가 지금 얻어터진 것입니다. 아니 잘못하다가 크게 남의 거 훔치다가 그랬으면 이해라도 되는데 좋은 일 하다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맞기 전에 좀 기적 그 멋진 기적 놔두고 왜 그러시는 건데요? 왜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아니 걔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걔한테 왜 그러십니까? 아니 훗날 무슨 능력 지금 달라고 지금 무슨 내일 옥에 들어가기 전에 기적을 주시지 왜 옥에 집어넣고 기적을 주시느냐 말이요. 왜 그럴 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또 이해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시편 앞에 나오는 욥기라는 성경의 주인공인 욥이라는 어른입니다. 주인공 욥의 고난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진절머리가 납니다.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고난을 그는 겪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시덥잖은 목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은
너저부리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같은 분이 아니. 이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도둑맞고 빼앗기고 사라지게 됩니다. 설상가상 다복했던 가정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10명의 자식이 생일잔치에 모였다가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동시에 집에 깔려 압사당하고 맙니다. 거기다가 처절한 병이 몸에 생깁니다. 정말로 숨 쉴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내까지 악에 바쳐 그를 저주합니다. 하나님 좋아하네. 아직도 하나님 타령이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 웃긴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저주하고 너 죽어라. 그리고 부인이 집을 나갑니다. 그녀와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욥의 첫째 부인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 고난을 당하면 그녀 같은 반응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꽤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도 욥 곁에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욥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주변의 비웃음과 주변의 야유는 덧붙여지는 욥의 고난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더러운 세상, 이럴 리가, 이럴 수가, 이게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합니까? 욥은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 욥의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도로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면 나는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바울이 곤죽이 되게 얻어맞고 기절했다가 눈을 떴습니다. 한밤중에 시작된 오늘입니다. 바울의 오늘은 한밤중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오늘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해가 안 돼요. 바울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욥도 왜 이런 일에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런데 둘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사람들과 조금 다른 상황의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바울과 욥은 죄들이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 그런데 야곱은요, 권모술수의 사람입니다. 하여튼간에 속이고 썩고 속이고 썩는 이 사람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 가족 뭐 이런 거, 형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까지도 속이려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외통수에 걸렸어요. 장기 두시는 분 외통수 알지요? 다른 수가 전혀 없어요. 움직일 데가 없어요. 아래도 옆으로도 빗대어서도 갈 데가 없어요.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어요. 앞에서는 형이 군인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오고요, 양옆과 뒤는 가나안 족속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야복강을 건너는 길밖에 없어요. 안 건널 수가 없으니 다 건너기 한 다음에 자기는 마지막 야복강 뒤에 앉았어요.
외통수예요. 길이 없어요. 그때 야곱이 뭐 합니까? 뭐 하지요? 뭐 합니까? 뭐해요?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그거 합니다. 아니,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나 이 욥은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야곱은요,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은요, 길이 없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야곱은요, 이 곤모술수의 이 사람은요, 요만큼이라도 길이 있었으면 기도 안 했어요. 요만 신락 같은 구멍만 있어도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까작까작 그랬을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방팔방이 다 막힌 거예요. 이제는 뭐 비빌 언덕이라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형들이 뒤집어지고 주변 가나안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족장이 되고 그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자 욥에게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 죄 때문에 벌어진 야곱의 생에도 기도하고 찬양하자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걸출한 임금입니다. 이 사람이 나라가 거의 망해질 즈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을 자꾸 승리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와, 이거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히스기야하고 붙기만 하면 지니까 히스기야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히스기야가 무슨 전술이 있는가를 정탐하러 오면서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는 빌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싹 보니까 히스기야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전쟁하면 못 이기지. 아이고, 전쟁에 무슨 무기를 씁니까? 아, 그래, 그럼 뭐 보여주지 하고 무기고를 쫙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 이 무기들이 전쟁을 승리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딱 무기고를 열어 보여준 순간 다른 나라 임금과 왕비가 깜짝 놀랍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 동네 애들 창고 안에 들은 무기보다도 시원찮은 거예요. 돌려보낸 다음에 히스기야가 울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지도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보냅니다. 이사야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의 나쁜 놈아, 히스기야, 전쟁을 네 무기와 전쟁을 네 지략으로 이겼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자 죽여버리셨습니다. 너는 끝이다.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까불락거리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 맞다. 이 전쟁은 나의 무기와 나의 지략과 나의 전술의 결과가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예금 살았는데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자스가 이 목회 네가 했다고? 아, 네가 네 노력으로 설교하고 네가 신방하고 네가 목회 프로그램 짜고 아, 그래가지고 네가 목회를 했다고? 이 갈아 죽일 놈의 새끼야, 야, 이 나쁜 놈아, 네는 끝이다 그러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모든 것을 물리치고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바울이 한 것을, 욥이 한 것을, 야곱이 한 것을 히스기야도 합니다. 둘은 다릅니다. 바울과 욥은 별로 부족함이 발견되지 않는 고난이었고, 야곱과 히스기야는 자기들의 한계가 분명히 보여지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오늘 기도하자 하면 따라합시다. 히스기야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너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바울이 한 것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했던 그거 오늘 그거 하자. 하나님이 똑같이 기적을 보내주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둠과 불행의 날들을 지나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고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인생에서 만나지 않는 생애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숨과 눈물의 시간들을 모든 사람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지지리도 재수가 없는 인간일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일들이 내게 다가온 것인가? 그래서 분해합니다. 아픔이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분노로 이성은 상실되고 합당한 생각은 소멸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스스로에게는 자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타인에게는 물리적, 정신적 손해를 끼치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는 불행을 곱씹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는 이런 결정에 서게 됩니다. 그래, 끝내자. 죽는 길밖에 무슨 다른 길이 있겠는가? 그래,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늘 참 상황이 안 좋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은 육신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로봇입니까?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자네는 괜찮은가?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서로 몸들을 안 받겠습니까? 그렇게 맞았는데 정상이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요. 아이고, 우리가 고쳐준 그 여인은 괜찮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아유,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불평해야지요. 상황이 안 좋은데 원망해야 되잖아요. 찬송도 찬송할 날이 있지. 기도도 기도할 날이 있지. 오늘은 영 아니잖아요. 오늘은.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거 합니다. 불행을 곱씹고 절망을 곱씹어서 더욱 불행으로 자기를 빠뜨리고 더욱 절망으로 자기를 몰아넣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초대임금 사울이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 묵상하다가 파멸했던 것처럼 그는 불행을 곱씹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눈을 뜹니다. 그는 한밤중부터 시작된 오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오늘 최고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능자를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셨을까? 자기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묻지 않습니다.
이순재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바울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한번 더 합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는 이해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아직까지 길이 안 열리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몰라요. 모르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늘 욱신거리는 육신을 안고 다시금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 지금도 자기 곁에 계시는 야훼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십시오. 엿새 뒤가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다 좋아지면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다 해결되어지면 그때 충성할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엿새 후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십시오.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이해 안 된다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개미가 나를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집 개가 나를 이해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91세 되신 어르신 엿새를 남겨두고 60여 년 동안 그리워하던 딸과 가족들을 못 만나고 돌아가시는 것이 공중파 뉴스가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어르신을 아쉬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6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엿새 뒤가 우리에게 안 올지 모릅니다. 오늘 찬양할 기회를 놓치시면 못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를 놓치시면 못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해림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저도 울고 당신도 우는 기가 막힌 상황을 겪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쓰레기 같은 목사는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 못합니다. 왜 그렇게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셨는지, 왜 여러분에게 주시는지 제가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곤죽이 되도록 맞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바울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분명해요. 히스기야에게 기적으로 임하시고 야곱에게 기적으로 임하시고 바울에게 기적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아가면 기적으로 임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십시오. 사람들은 불평이 다가오면 불평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에 빠져가지고 불평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디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상담학자요, 설교자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유독 내게 고난이 커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유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수렁에 빠진 자신을 스스로 불쌍히 여기면서 고통을 준 사람이나 고통을 안겨준 상황을 바라보는 자기 연민의 상태에 스스로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변절된 자기 즐김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제이 아담스가 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고난 중에서 자살하려고 하고 불행은 사실은 자기 연민이고 자기 즐거움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벗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이 고난을 묵상하고 불행을 묵상하고 저주를 묵상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눈을 뜨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는지, 내 신세가 얼마나 불쌍한지 한탄하고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시주의 첫 번째 교리입니다. 인간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오늘 원망과 불평의 날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한국인 가운데 최초로 차관보의 자리, 미국 최고위직에 오른 한국 사람, 소경이었던 강영우 박사. 1944년에 태어나셔서 1912년 작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68세 인생을 사셨던 고 강영우 박사님. 중학교 때 실명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잘못된 게 아니고 중학교 때 운동하다가 공에 두 눈을 맞아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 점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가정을 책임지던 누나가 공장에서 과로로 죽습니다. 불과 2, 3년 만에 벌어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맹인 학교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런 것을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뭘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갑자기 두 눈을 잃고, 갑자기 부모는 다 죽고 누이도 죽고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에 깔려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 강영우 박사, 그의 죽으심이 공중파 뉴스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불행에 빠져가지고 제이 아담스가 말한 것처럼 불행을 먹고 즐기는 변태적인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고 강영우 박사, 그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말입니다. 그는 일평생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2011년 10월 달 몸에 담석이 생겨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는 동안 췌장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67세 10월 달이었습니다.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평생 고난과 함께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죽음이라는 고난은 인생이 맞이하는 최악의 고난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여러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을 넘었다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축약에서 조금 읽겠습니다. 즐거운 성탄과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1944년생이니까 6.25 전에 나셨지요.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석은옥 여사를 말합니다. 자기보다 2살 연상이었던 대학생이었던 석은옥 학생이 맹인학교 자원봉사로 오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커지면서 석은옥과 강영우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석은옥 집안의 반대는 하늘을 찌르지만 이 둘은 결혼을 하게 된죠. 강영우라는 사람을 만난 것은 석은옥 여사입니다. 가까운 시절에 이렇게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 있는데요. 실명으로 인하여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고, 이런 뜻이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만남들도 가졌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최근 여러 번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강영우 드림, 그리고 한 달 반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강영우는 고난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걸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강영우에게도 기적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째 이래 하는 일이 똑같으십니까? 수천 년 전은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셨고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이 하시고 욥에게도 똑같이 하시고 바울에게도 똑같이 하시고 작년 2월 달에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원망과 불평하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기적을 보내주시는 일을 똑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록 여러분의 삶이 찬양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아이 참 힘들다 싶을 때라도, 생활이 그대를 속이는 것 같은 일들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엿새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엿새 뒤에는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오늘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야훼 하나님, 여러분과 김용우 목사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과 기도의 한 주간으로 사시다가 기적을 달고 기적을 붙잡고 환한 승리의 얼굴로 오는 주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숨질 날이 오게 될 텐데 그 숨지는 순간에도 우리 작정합시다. 우리 김 집사님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곧 소천하게 되겠죠. 그날 소천의 오늘, 그 오늘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이라는 그날
우리가 부를 찬송처럼 합시다. 숨질 때 그날에도 늘 찬송하며 기도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송하면서 주께도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인생에 고생이 있지요. 힘듦이 있지요. 어렵기도 하지요. 힘들기도 하지요. 그래도 나는 찬송하면서 우리 4절 합시다. 야곱이 잠께요. 야곱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강영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숨질 때 그날도 우리 찬송할 것입니다. 숨질 때도 찬송할 것입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하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4절 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루 돌다리 쌓은 것 본받아. 우리 마지막 날 마지막 그날 숨지는 그날도 우리 바울처럼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그렇게 삽시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에도 그날 나의 마지막 그 오늘 그날도 나는 찬송하면서 주께 갈 것입니다. 오 주여, 원망과 불평을 곱씹던 내 삶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가 변태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 주님, 때로 이해 안 되는 일을 겪기도 하지만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되실 테니까 주님, 나의 불행과 저주와 원망을 스스로 즐기며 수렁에 빠졌던 삶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이라는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엿새 뒤로 일이 잘 풀리면은 그때 잘 믿겠다, 그때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주님을 경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지나간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다가오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왜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병이 걸렸는지, 왜 이런 일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 숨도 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를 생각합니다. 야곱을 생각합니다. 욥을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과 실패가 왔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멈춥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불치의 병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자녀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찬양과 기도로 기적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는 주님, 나의 입술의 기도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옵니다. 이번 한 주간 찬양의 오늘을, 기도의 오늘을 살아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엿새 뒤는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면서 오늘 일하는 시간을 원망과 한탄과 불평으로만 지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 생애 최고의 날 오늘 하나님을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처절하게라도 찬양하며 살겠나이다. 비록 내가 있는 곳이 빌립보의 지하 감옥 같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걸어 기적의 인생을 살겠나이다 다짐하는 해림 성도들의 한 주간의 생업과 저들의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